여러분 신명기 14장은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경제적으로 약한 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조항들은 바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불합리한 이혼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비인간적인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이스라엘 사회가 고대 근동 그런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과 그리고 다른 일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당 잡을 물건 중에서 생계 유지를 위한 기계나 연장 등은 제외시켰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사회법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는 생명 존중이라는 사실을 이면에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같은 법은 오늘날 개인 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과 비슷한 그런 제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주인은 종을 학대하지 말고 간대하게 우대해라 대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종을 학대하지 말고 간대하게 대우하라는 그것은 고대 노예 제도에서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돕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 때에 곡식을 남기는 그런 등 인도주의적인 정신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독특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랫동안 나그네 같은 그런 유리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온 이레, 이삭 그리고 야곱 등 족장을 거치는 동안에 유목민으로 팔레스틴 곳곳을 유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예굽에까지 내려가 종살이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압 평지도 따지고 보면은 나그네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의 하늘 아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 같은 역사적 그 경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독특한 사회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이전에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유리하는 이 역경의 삶을 살아온 백성으로서 나그네 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와 그리고 고아를 선대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이스라엘 사회법의 역사적 그런 기조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의 사회법과 그리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만의 독특한 사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독특한 사회보장법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택한 백성에게나 그렇지 않는 그런 자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어기는 자를 그대로 묵과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크고 작은 죄를 떠나서 어떤 죄도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오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광야 40년의 이 생활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밀월 시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자 보호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 공동체 내에서 이를 실현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는 공의, 그리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공의이고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서는 범법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로는 어떤 죄이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이 사랑 두 가지는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두 다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사랑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에 공의는 없어도 사랑만 있으면 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공의가 없다면 이 땅의 범죄가 하늘을 치솟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살벌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는 거리에 나갈 용기조차도 없고 무섭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죄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여서 죄인을 심판하여서 모두를 멸망시켜 버린다면,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죄를 묵인하고 무조건 죄인을 용서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무시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모순이 있다, 모순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는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임금이 엄한 법을 제정하여서 온 나라에 공포하면서 그 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벌로서 두 눈을 뽑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장 처음 범한 자는 바로 어이없게도 하나밖에 없는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포박돼서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재판석에 자리한 왕은 법을 어긴 자의 두 눈을 법에 따라서 뺄 것을 선고한다. 범죄한 왕자의 두 눈을 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폐하, 왕자님은 후에 왕위에 오르실 폐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두 눈을
뺍니까?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은 용서할 수 없다. 범죄자가 비록 왕자라 할지라도 법을 변개시킬 수는 없다. 어서 눈을 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왕의 명령에 형 집행을 받던 이 관리들이 왕자를 묶어서 한쪽 눈을 뺐습니다. 나머지 한쪽 눈을 빼려고 하는데 임금이 잠깐 멈추어라. 눈 하나는 빼지 말고 내가 대신 내 눈을 빼겠다. 내 눈을 하나 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눈을 다 빼버리면 왕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님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두 눈을 빼면 앞을 보지 못하겠죠. 아들의 그 장님이 될 것을 임금은 이제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내 눈을 대신 빼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임금의 눈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하들은 엎드려서 폐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임금은 직접 송곳을 취해서 자신의 한 눈을 빼버렸습니다. 임금이 아들 대신 한 눈을 뺐는데도 백성들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법에 따라 두 눈을 빼는 것은 공의이고 범죄자 대신 자기의 눈 하나를 뺀 것은 사랑입니다. 자기 눈을 둘 다 빼주면 완전한 사랑이겠지요. 법은 일단 공포하면 비록 법을 제정한 임금 자신이라도 따라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든 나라들은 입법기관인 이 국회의원에게나 사법기관인 법관에게나 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법 제정자이자 심판자입니다. 재판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 없고요, 사랑만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슨 사망,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 대신 죽어주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성취한 것입니다. 죄값을 죽음으로 치러야 한다는 것은 공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 대신 죽었다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공의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없는 이 사회적인 이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아, 그리고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나그네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에 출애굽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구원을 기억하는 한 약한 자, 가난한 자, 약자, 과부,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화를 들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잔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이 유텐 에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61년에 나치 히틀러 잔당들을 재판하는 이 전범 재판이 열렸을 때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이히만이라는 참모를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여이엘 드르무에게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을 똑바로 보십시오. 저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쳐다보십시오.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한참 동안 뚜려지게 쳐다보다가 디무르는 그만 기절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깨어나자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왜 기절을 했습니까? 과거에 악몽 같은 장면이 살아나서 기절을 했습니까? 묻습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셨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충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아이히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강기가 있고 우리 마음에 미움도 있고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의 인생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또한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함은 물론 경제적으로 약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는 생활 또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이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의 어떤 사회법보다 우월함을 가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받은 그런 연단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험악한 유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까지 이스라엘은 근동사이에서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규모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갓 부족의 틀을 벗고 민족으로 태동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결코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약한 자를 괴롭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나마 민족으로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긍휼을 기초로 한 이 사회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런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사회보장법은 곧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긍휼과 공의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에 고대 근동의 어떤 우수한 나라도 따를 수 없는 독특한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공의만 있습니다. 공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게으름을 피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이 고대 세계에나 맞는 법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여서 적용되는 그온 망고의 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과 경외하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은 오늘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긍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